자,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늑봉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늑봉이란 말은 돈이나 물건 등을 억지로 받아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그리고 쭉 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무슨 죄를 범했든 간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리고 쭉 죄들이 나왔거든. 그래서 무슨 죄를 범했든 간에 누굴 상대로 했든 간에 최종적인 범죄의 피해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든, 누굴 흉을 보고 앉았든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말이 굉장히 바뀔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보디발의 처가 막 그 유혹을 하잖아요. 당신하고 나 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뭐라 그러던가요? 둘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득죄한다 그러죠.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 보디발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고 그 피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단둘이밖에 없다는데 그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그러죠. 이런 말씀들을 쭉 비춰보게 되면 죄는 일단 무슨 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허물이 됐든 간에 일단 벌어지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범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중심을 다해서 하지 않아. 충성을 다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불충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를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알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 이 일을 해도 중심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않을 수 있고.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뭐 학대를 한다거나 또는 이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내를 지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이고 그분을 학대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최종적인 피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 생각이 희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인 줄 알고 해버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누구하고 관계가 되는가를 알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데.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전부 최종 수신자가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든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많은 게 달라진다니까요.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7절까지만 해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네. 종들이 사람인 상전에게 신실치 않고 대강 눈속임만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 상전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눈속임 하는 게 결국 그 상전의 눈은 속이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보고 있는 나는 지금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굉장히 마음 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앉았으면 그것을 다 보고 있는, 못 보는 사람은 답답할 게 없어요. 안 보니까. 누가 나 욕해도 내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듣는 나는 답답하지 않아요. 나 못 듣는 데서 얘기를 하면. 나 못 듣는 데서 하루 종일 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듣는데. 근데 듣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듣는 게 없잖아요. 어디나 계시니까. 나는 내 욕을 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 대통령도 못 듣는데 욕하잖아요. 안 들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 하나님 다 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안 듣는다고도 험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애꿎은 하나님이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면 또 말도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내가 신실하게 했다. 사람 눈 속임하지 않고 신실하게 했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날 안 갚아줘도 그 사람이 날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1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자, 야곱이 20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 그 라반의 양을 쳐준 거예요. 양이 혹시 물려 죽거나 또 야생 동물에게 찢겨 죽거나 그럼 전부 변상했다는 거예요. 물어줬다는 거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어떻게 했는가?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이 있는데 그걸 무려 10번이나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 10번이나 변역할 때 야곱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10번 바꿀 때마다 절대 유리한 쪽으로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 라반의 그동안 행동으로 볼 때 계속 불리한 쪽으로 바꿨을 겁니다. 처음엔 품삯을 좀 더 깎다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고 나중에 나 안 주는 쪽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눈앞의 상황은 그런데 계속 20년 동안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하셨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라반의 양 중에서 아주 건강한 거, 좋은 거, 튼튼한 거, 실한 거 그런 것만 싹 뽑아가지고 야곱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전 병든 것만 남은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전부 신실한 거, 튼튼한 거, 새끼 잘 낳는 거, 젖 잘 낳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야곱한테 옮겨주셨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까지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친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 그게 결국 자기 양을 친 거예요. 나중에 다 옮겨줬으니까. 그러니까 튼튼하게 길러낸 거, 병들지 않게 한 거, 다 보호해 준 거, 전부 그런 것만 골라줬으니까. 그리고 자기 양을 친 거죠, 결국에.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라고 함부로 했어 봐요. 그러면 뭐 나한테 좋은 게 돌아올 리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결국 좋은 것만 골라서 옮겨주는 거예요. 내 양 친 거지 결국에. 당시엔 그 잘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뭐 내 양이 되는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까지 야곱이 라반의 양이 아닌 자기 양을 목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게 자기 거니까. 그리고 회사 일을 할 때도 이게 무슨 어디 뭐 회사 일이지 내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오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그 일을 회사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서 일하고 좀 더 뭐 더 하려고 그러고. 그때 나중에 자기 오너가 되더래. 그야말로 한 20년 후에. 무슨 강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 거기 우리는 뭘 받기 때문에 매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갚아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성실히 하면 결국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사건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시설물 하나 해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보신다. 이 하나님 물건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다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여기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기서 더. 이거 지금 이 보세요. 그 양 그거 좋은 거만 골라가지고 나 주는 거 보세요. 결국 자기 일이잖아요. 그게. 갚아주는 주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레위기 6장 3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이 3절에 나온 죄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형법 용어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그래요. 또는 다른 말로 유실물 횡령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운 물건을 간단히 말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주운 물건을 주인이 확실치 않으면 신고하면 돼요. 경찰서에 유실물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아마 1년간 정도 보관할 겁니다. 1년 지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그 주순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 전에 내가 이제 그 천안 경찰서 근무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왔어. 뭘 받으러. 그 직원이 이제 취급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보니까 그 1년 전에 수표를 한 장 줬은 거야. 10만 원짜리를. 그 사람이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야. 근데 1년 동안 누가 찾아가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주순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제 10만 원을 찾아간 거지. 근데 직원이 간담회 좀 띄워주고 가지 다 가지고 갔다고 또 투덜대더라고. 아이 뭐 띄워주긴 아이고 참나. 주운 물건을 원주인에 돌려주지 않는 게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유실물 횡령죄라 그래요. 예. 택시에서 여러분 그 물건을 주면 누구 건지 아십니까? 예. 택시 운전자가 그 주인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에 누군가 내리고 갔으면 그 택시 운전자한테 줘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또 원주인을 찾아주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일단은 택시 운전자한테 넘겨야 되걸요. 그 택시 안에 있는 물건은 누가 두고 갔으면 택시 운전자가 점유한 걸로 보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마당에 들어갔더니 그 마당에 물건이 하나 떨어졌어. 그거 주웠어. 그건 누구 거예요? 그 마당 주인 겁니다. 그 슬그머니 호주머니 넣으면 안 돼. 그 마당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마당이 주인거니까 그 땅 위에 있는 것도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판례입니다. 다. 자, 그럼 이걸 확대해서 말하면 이 온 땅에서 얻은 건 다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이 온 땅이, 그래서 온 땅에 생긴 건 다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11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 거지만 우리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10분의 1이 뭘 의미하냐면 이 온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11조를 구별 안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1조 안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11조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거룩의 책인 레위기에도 마지막에 취급하잖아요, 11조 문제를. 그래서 택시에서 주스면 그 택시 운전자, 마당에서 주우면 그 마당 주인이 임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말한다면 이 온 땅에서 우리 생기는 것은 전부 그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유자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고 그 돈 얼마를 10분의 1을 내가 얻는 것과 반대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야. 그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거든 사실. 정상적이라면 11조를 안 해. 그리고 10분의 1이 얼마인지 그걸 내가 가져. 그걸 하나님하고 난 축복 필요 없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쪽으로 하는 거,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걸 틀린 사람이 많아.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쉬운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쉬운 계산을 또 하나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단돈 100원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한쪽은 100억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안 오는 거야.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100원과 하나님 함께 하는 쪽. 100원으로 끝나면 안 되지. 100원보다 100억이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쪽을 선택하면 그분은 온 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게. 근데 그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른 계산은 못해도 그 계산 하나는 제대로 하고 살기 바랍니다. 그 계산 하나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계산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12일조를 무슨 전기세가 밀려서 못 드렸네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제대로 못하는 게 전기세가 잠깐 밀리는 거예요. 제대로 해봐요. 왜 전기세가 왜 밀리나? 이번 달에 전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무슨 그래서 못했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레위기 6장 6절에서 7절.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예. 그럼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당사자에게 물어주면 됐지. 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또 드려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 물건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피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해자는 눈앞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피해자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상을 해주되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해. 그럼 누가 또 갚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한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나 신실하게 하면, 중심을 다하면 역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거거든.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만 챙기시고 주시는 것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도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갚아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모든 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죄의 용서 권한도 하나님께서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의 용서의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석가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마호멧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믿게 되면 세상에서 학문이나 윤리적인 것은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석가나 공자나 맹자가 죄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용서할 권한도 있다 없다? 없죠. 아니, 합의는 피해자고 보는 거지 피해자도 아닌 사람하고 합의를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하고 합의를 보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 합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됐다면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자하고 맹자하고 합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피해자가 아닌데 뭘 그래. 제3자하고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나님께 피해자를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 붙들고 합의를 본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되본들 무효죠. 그 당사자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다른 사람하고 합의를 봤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구하고 피해 합의를 보는 건 나하고 합의를 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해자시기 때문에 합의도 그분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그분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해줘야지. 피해도 안 당한 사람이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공자, 맹자, 마호메도 합의 보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지금요. 배웠다는 사람이 더 헛된 일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엉뚱한 데는 더 많이 해요. 합의는 피해자가 보는 거예요. 제3자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피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우리는 합의를 봐야 돼. 그분이 용서해 줬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헛것 찾는 거죠. 길을 잘못 찾는 거죠. 주님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길을 제대로 찾은 사람은 그게 도가 통한 거거든. 지난번에 어디서 도가 통한다고 그러던데 도가 통하는 게 뭐예요? 길 찾는 건데 그게. 길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은 도가 통한 거예요. 그 사람 무슨 도를 통했는지 길을 못 찾아도 도가 아니고. 그 뜨거운 데 서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사람만 그러고 있어요.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무슨 허물이든지 이게 중요한 말이야.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얻는다는 거야. 제사장이 해결을 해주면 제사장이 속죄를 해주면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무슨 죄로 안 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무슨 허물이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이게
무슨 죄가 됐든 간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누구냐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제사장이 누굴 말하느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모든 것을 허물을 용서하면 무슨 일이 해결된다 그랬으니까 그 제사장이 누굴 말하느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원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다 해결된 거예요. 무슨 허물이든지.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소경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그렇게 불쌍할 수 없어. 그런 말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슨 뭐 돈 몇백만 원 손해보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지옥 가는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가리키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게 예수님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 도가 통한 거예요. 도가 길이거든 그게. 길도자 아닙니까? 맞죠? 도사가 되셨습니다. 자, 도사 되는 거 쉽네. 사내가 도 닦는다고 난리치 안 쳐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또 도가 통한 거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고 그랬어요. 공자 맹자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 그것만 알면 이 세상 다른 걸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하고 핵심적인 것을 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짐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방금 읽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영원 구원의 문제를 이제 연결을 하면 우리 죄를 해결하기, 불을 계속 끄지 말란 얘기죠, 이거 그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을 사르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타오라. 꺼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꺼지지 말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를 사하는 불을, 이제 번제의 불을 피웠는데 그건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하늘의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실수로 꺼트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전의 불은 절대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은 절대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서 그걸 보게 되면 야, 이건 전혀 안전할 일이구나,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쓰지.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예. 이것을 또 우리 신앙생활에 드림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물이 드려져야 되죠.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불은 제물에 붙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10의 1조라든가 또 주일 헌금, 뭐 감사 헌금 그런 거 외에도요. 정기적인 예물 외에도 또 특별 예물도 계속 선포하시잖아요. 왜 끊임없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예물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약해서 딱 부러지게 말 못해도 여러분 그냥 알아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6장 17절 18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네.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의 허물을 사함받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죄 없는 상태, 즉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신약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잘못된 교훈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더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더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래서 죄가 속해지는 제사에 오직 예수라는 제물만이 아닌 다른 뭔가를 섞게 되면 다른 누룩이 들어오면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그건 방금 말씀에 나왔죠. 다른 예수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믿음이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영이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만지거나 먹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떡을 제공해야 되고 그 순전한 떡을 사모해야 되고 그 순전한 떡을 받아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6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여기 보면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은 뭐 하는 날이야? 사람 편에서 볼 땐 드리는 날이에요. 드리는 날. 그럼 바꿔 말하면 드리는 날이 또 무슨 날이야? 받는 날이라니까.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속 드리고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좀 친한 사이, 부부 사이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일방주 주기만 해요? 주고받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날이 드리는 날이고 드리는 날이 받는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거거든. 예배 성공하게 되면 최고의 것을 드려진 거니까 우리도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예배 드리는 날을 뭔가 뺏기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날 시간 뺏기고 뭐 돈 뺏기고 다 뺏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뺏기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서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받는 날이에요. 누구든 예배에 성공하면 우선 내 심령에서부터 은혜가 와요. 그리고 범사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받는 날이라니까요. 한 번 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날이 뭔가 내가 자꾸 나가는 날로 생각해 사람들이. 시간 뺏겨 거기 가면 뭐 내가 취미생활 다 뺏겨. 이제 이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림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받는 날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가 하나 드리면 3개, 4개 올걸. 기본이 30배니까. 뭐 내가 뭐 가끔 뭘 좀 드린다고 뭐 하는, 아우 그거 내가 드린 거에 수십 배, 수백 배 주시더라. 그 뭐 전에 연금 뭐 그거 내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드렸는데, 아이고 지금 연금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금요. 연금이 문제가 아니야. 효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연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레위기 6장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예. 여기 보면 예배와 예물은 계속해서 우리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향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예물도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돈을 가지고 쓰는 분은 아닌데 거기 중심에 들이 향기가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아마 아주 뭐 정말 좋은 향기가 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맡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맡지 못해요. 정말 좋은 향기, 그걸 하나님이 다 맡으셔. 우린 맡을 수가 없어. 우리 이 코 가지고는. 우린 뭐 고기 굽는 냄새를 맡지. 정말 좋은 향기, 중심이 올라가는 향기, 이건 하나님만 맡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모시는 방법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도 됩니다.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바로 그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찾습니까? 인물 좋은 사람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난 잘생긴 사람 찾는다, 무슨 뭐 예쁜 사람 찾는다, 성령 몇 번 하는 사람 찾는다, 그런 거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되면요 일사천리예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